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사도 바울의 참 신실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바브로디도였고요. 그 전주에는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이 필요했겠지만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두 신실한 종을 보내겠노라라고 편지에 썼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happy라는 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rejoice, joy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보이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 정직한 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세상에 우리의 모습만 보면 의인은 없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이렇게 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같은 말을 쓴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이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 지금 1장부터 3장 1절까지 기뻐하라, 기쁨 이런 말이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보통 한국에서 같은 말을 많이 할 때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12번도 더 얘기했다. 예. 정말 12번째인 것 같아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같은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한번 이 모습을 보죠. 여기 다른 글을 넣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화가 잔뜩 나 있고요.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표정만 봐도. 근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웃는 모습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늘 이렇게 화가 나 있든지 아니면 세상 일 때문에 늘 낙담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무슨 세상 요새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한동안 힘드셨죠. 지금도 힘드시지만은 처음에 팬데믹이 났을 때 난리를 치는 거죠. 뭐 한동안 토일렛 페이퍼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막 소란스럽게 이런 모습을 하면서 갑자기 말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저희들 귀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걸로 기쁘고 즐겁죠. 표정이 바뀝니다. 얼굴이 펴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하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일에 치여서 마음이 그것에 다 가득 차 있어서 기쁨도 없고 즐거운 모습도 없고 표정은 굳어 있고 어둡고 화가 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디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하는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삶이 또 그 모습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2, 3개월 정도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는요, 본인의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알고 지낸 분들은 아, 이분이 어떤 분인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았습니다만 몸에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아서 그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병은 해결이 안 됐는데 세상 일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감옥에 있다면 왜 낙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찬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안에서 간수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안에 없는 거, 우리가 없는 것은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밥을 사주고 싶어도 밥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기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단기 선교를 간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노방전도팀에 합세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주로 자리 잡고 계셔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을 때에 밖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 respect라고 ESV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온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모습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 자신이 나의 믿음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을 가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뭔가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자리 잡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 가운데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말. 여러분, 목회자들한테도 그 설교를 들으시면요.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됩니다. 10년, 20년 같은 교회를 다니시면 같은 목사가 하는 설교는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하면 거기에서 영적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 아는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순간 게을러지고 말씀을 안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요.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2절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는 괜찮은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그러면은 세상적인 우리 얘기를 볼 때는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논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다 사람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다른 의견들을 존중해야 된다. 왜? 나름대로 다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모두가 100점 맞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지선다라 그러죠? 뭐 A, B, C, D 네 가지 초이스가 있는 멀티플 초이스 시험을 보시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뭐 C라고 하죠. 근데 어떤 학생이 A라고 답을 해놓고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답은 그런 걸 알겠는데 나는 이런 의미로 A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A도 맞고 다른 그 학생들이 B와 D로 답한 학생들이 와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면 다 맞게 해주는 게 세상 논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또 아닌데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는 세상의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건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시험 보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논리를 우리는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 맞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정답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은 이것을 밑에 있는 것을 보고 6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9라고 합니다. 왜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선 봐라. 두 사람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으면 될까요? 이 밑에 있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찾아서 물어보면 돼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만든 사람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숫자가 아니고 제가 알파벳 G를 만들었는데 조금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그럼 뭡니까? 세상에서는 6도 맞고 9도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둘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든 사람이 G라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argue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닌데 6인데 이거 9인데요? 꼭 G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 될까요? 세상은 6이나 9라고 말하는 걸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아닌데요? 그거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 삶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도전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개정판이 없습니다. 리바이즈해서 챕터를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은 고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맞춰서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진리를 이해 못하다가 이해하게 되면 진리를 따라가도록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말씀을 좀 더 재미있게 너무 좀 진지하지 않게 너무 재미없으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 없게 하시죠. 좀 대부분이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찔림도 없고요.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사실은. 아, 좋다. 그리고 넘어가는 말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죽어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의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없습니다. 같은 말,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도 개를 별로 이렇게 좋은 동물로 생각 안 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좋게 보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가장 비천한 부류를 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짜 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유대 전통과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던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Judaizer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에스더 8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다 세상적이었어요.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할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해야지.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는 믿음으로냐 그쵸? 행위와 믿음의 구별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답을 구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사학적 질문이죠.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프로그램 돌리고 액티비티를 하는데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일을 삼가라 하는 그 세 가지는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 관습,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죠.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왜 여긴 안 할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전통, 관습, 종교 행위.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들로 인하여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보다 할례 행위가 더 중요했어요. 그것도 유대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로마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은 가면서 이 젠타일들이 늘어난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예.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말씀 위에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6세기에.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캐톨릭 교회가 그때 당시에 말씀 위에 행위와 교회의 권위와 그들의 전통, 종교 행위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종교 개혁이 오직 말씀으로 오늘날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가란 말을 3번 반복한 건 강조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괜찮다,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적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 못하시면 이단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속한 가르침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것인지 목사의 경험과 철학을 듣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통과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거든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있는 첫 설교를 한번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추수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합니다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의 철학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이사야 때, 그 다음에 1세기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할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잘 저버리는도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전통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교회 일이나 본인의 개인의 신앙생활 때 남들이 하는 거, 전통, 관습, 그런 것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거가 다르더라도 말씀을 쫓아가십니까? 보통 말씀과 기도를 같이 놓긴 합니다만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냥 끝이에요. 끝. 뭐 플러스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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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수없이 나옵니다. 그 이르시되라는 그 헬라어, 그 히브리어죠. 음,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말이라는 그 단어인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to express in words.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말씀을 우리 손에 주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였고 그 친구는 저한테 전화하면 밤 한 10시쯤 이상 그 이후에 전화해서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식구들이 다 자니까는 그 옷장에 들어가서 그 친구 기도하고 저도 뭐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만 얘기를 하니까 성경 말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뭐가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같은 평신도였지만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얹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참 힘들어요.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그래서 주위에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시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부활하신 것까지도 듣고 봤을 텐데 이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구약 강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던 특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두 사람밖에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당시는 구약 말씀이겠죠.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셨어요. 그냥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를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 할례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말하는 할례파가 아니었죠. 그들의 할례파는 몸에 표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한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결국 뭡니까? 신명기에 나온 말씀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구약인데도요. 우리의 몸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오픈된 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쵸 이번에 결론 부분을 가는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계속 가르치셨죠? 가르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그러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리니.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에는 좁은 길로 나오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나는 내 생각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목사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떤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했다면 그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완수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요. 내년에도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넓고 안전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길이에요.
실제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넓고 안전해 보이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누가 말 안 해도요, 주위에 가득 차서 그 넓은 길은 다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는 길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이 사람도 이쪽을 보면서 아마도 이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두 길을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가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이 넓고 안전해 보이는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특출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길은요. 1등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잘해야 돼요. 재능이 뛰어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곳입니다. 말은 우리가 다 평등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서 능력 없으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아마 요즘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됐든 한 번쯤은 표어로 사용했을 만한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가시는 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맞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주위를 한번 보세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주위에서 교제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쪽 넓고 안전해 보이는 길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쪽에 교제할 만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힘든 것이 다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 부분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나오면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하면 이런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뭐 입을 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먼저 구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여러분들 숫자가 적다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숫자가 적더라도 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더라도 무서워 말라.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시고요. 새해에는 정말 이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십자가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정진하셔야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시면 끌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강한 믿음을 계속 붙잡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2021년도에는 팬데믹과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